전 한림분당 주임, 현 충분성위원장 김문희입니다. 주임님께서 시작하면서 말씀하셨고요. 사실은 기룡님의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책 자체를 제가 줄줄이 읽으면서 요약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도 여기 협회까지 오셨는데 제가 써머리 한 거라도 드려야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같지 않고 해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서 필요할 때 읽어보시고요. 내용은 물론 말씀드릴 겁니다만 그 순서에 따라서 그냥 줄줄 나가진 않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청년 상황의 실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직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 말씀드릴 거고요. 주신 분이 말씀하신 것과 사실은 고치는 것도 조금 있을 겁니다만 최대한 안 겹치게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주로 PPT를 사용합니다. 김도 주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을 제가 봤어요. 사진을 찍어서 맨 첫 장에 올릴까 하다가 그냥 안 했는데 전부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네. 책자를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도 주신 분님의 그 눈빛, 손짓, 사실 그 마음 모습을 보셨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고개 숙여서 그 책자를 보시는 모습을 봤는데 되도록이면 앞을 향해서 눈을 뜨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졸업시키는가? 제가 어느 한 무당에 갔을 때 가자마자 사진 인사관련 기간이 겨울 1월, 2월이기 때문에 졸업식 미사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무당에 갔을 때 거기도 마찬가지 당연히 졸업식이 있었죠. 졸업 미사가 있었습니다. 신부님 오늘 애들 졸업 미사가 있습니다. 미사 후에 졸업장 공지사항에 드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다고 해서 미사를 추천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3을 졸업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고2를 졸업시켜버렸어요. 그런데 한국 분당은 아니고요. 그래서 어느 분당은 뭐 특징하거나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2를 졸업시켜버려요. 왜 그럽니까? 고3 됐으니까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졸업장 다 드렸고요. 미사들하고 다시 복학시켰습니다. 복학시키고는 고3 담당 선생님이 그래서 안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직접 고3생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고3 친구들이 졸업을 시키지만 미사 와서 뒷자리에 앉아서 미사 끝나면 집에 그냥 가버려요. 아니면 후배들과 조금 이야기하다 그냥 가버립니다. 같이 뭘 해야 되는데 할 데도 없고 같이 하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우리의 어떤 사고방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이들을 대해왔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졸업시키는가? 이유는 너무 단순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되니까. 그런데 과연 그것이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교종께서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가 어떤 책인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상황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저 일종의 청년 사목 교본이나 사목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더 주안점을 두는 것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통찰력과 독창성, 지식을 활용하여 그들만의 언어로 다른 젊은이들의 사안들과 관심사를 다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청년사업을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자꾸 답을 찾다 보면 답을 못 찾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사고방식은 당연하게 문제가 있으면 그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면 과연 우리는 그 문제를 꼭 해결해야 하는 것인가? 그 문제가 꼭 해결돼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우리는 그런 시도를 수없이 해왔지만 앞으로 향해 나아간 적은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가 명료하게 해결된 적은 사실 없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것이 더 낫다고 믿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문제들을 우리가 굳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서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제 시간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진지함이나 또 무거움이나 우리의 어떤 자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희망적인 얘기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얘기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패러다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어떤 한 시대를 규정하는 가치 판단의 기준들, 그리고 인식 체계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현 시대가 요구하는 청년 사목의 어떤 기준, 지금 이것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움직이고는 있습니다만 계속 부딪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거고요. 교수님께서도 그래서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답이 아니라 길을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후속 권고를 내셨는데요. 네, 제가 좋아하는 미로의 개념입니다. 미로. 우리가 미로를 딱 마주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출구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출구를. 문제를 만나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미로를 마주치면 이 미로에서 빨리 빠져나가는 길을 찾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쩌면 교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미로에서 길을 잃어버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리라. 그러니까 기존의 가치나 어떤 인식의 방향들을 조금 더 깊이 고민하면서 자꾸 우리가 아이들을 막 졸업시켜서 사회의 어떤 지금 현실 이런 것들과 자꾸 타협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에서 우리는 좀 벗어나야 된다. 길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세상이 바라고 있는 어떤 것들에서 우리는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길을 잃어버려야 된다. 자꾸 답을 찾으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은 세상이 요구하는 쪽으로 답을 찾아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하지만 길을 잃어버려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청소년 그리고 청년들에게 우리가 같이 해야 될 신앙의 핵심은 그분께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한 사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예수, 말씀 되신 하느님, 그분의 삶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바로 그런 분을 만나게 해주는 것.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뭐 대단한 교리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오랫동안 교구를 위해서 헌신하신 김석주 신부님께서 한 일을 하셨는데요. 같은 맥락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꾸 포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꾸 포장하게 돼요. 문제는 이만한데 그냥 요만한 걸로 생각하기도 하고, 문제가 지금 심각한데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 걸로 하고, 이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문당에서 정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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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바라보기,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아닌가. 그리고 원모어스, 이거 어디서 봤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본 적이 없습니까? 이거는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 쓰는, 그리고 중요한 한 가지, 마지막에 강연도 하니까 강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사실 그분께서는 이 공부를 통해서 청년, 유스 미니스터리, 청년 사목을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꼭 청년 사목에 국한시킬 필요는 없고요. 제주교구의 청소년 사목 전체에 대한 어떤 고민들, 그리고 현재, 그리고 비전들을 같이 생각해보는 겁니다. 처음처럼. 소주 이름 아니고요. 처음처럼. 이 글씨는 보셨겠습니다만, 이번에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들 DMZ 방문해서 생명평화 체험 겸해서 가려고 답사를 갔다가 파주 축하도시에서 책을 하나 났습니다. 신호 선생님도 처음처럼. 근데 물론 그것은 돼지 열병 때문에 행사를 취소했습니다만, 가서 책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복음의 원천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 맨 처음 하신 말씀.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저는 청소년 사목을 대한 기본적인 자세가 바로 이 처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있다고 봅니다. 때가 차서. 이 때는 뭐겠습니까? 히브리 말의 때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를 갖고 있습니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 그런데 이 본서에 쓰인 말은 카이로스. 그러니까 아주 충만한.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일을 실행할 때가 없다. 그냥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이렇게 쭉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정말 기다리고 드디어 일을 시작해야 될 때. 물론 이런 때는 늘 있었죠. 그리고 지금도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뭐 늦었다고 생각할 거 없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심각하니까 뭔가 대단히 바꿔야겠다라는 그런 접근이 아니라 지금 정말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것, 청소년 사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는 그런 작은 노력이나 어떤 실천들이 대가 말가를 재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가로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그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리고 청소년 사목의 기본적인 자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 129항에 나와 있고요. 사실 이 내용은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의 그 제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윤리적 선택이나 고결한 생각의 결과가 아니라 삶의 새로운 시야와 결정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한 사건, 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줘야 될 것, 그리고 내가 체험해야 될 것은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또 도덕적 선택을 가르쳐주고 필요한 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간단한 그 내용을 여러분들 나눠드릴 강의록에 이렇게 쭉 정리해놨습니다. 바티칸 뉴스에 나와 있는 기사를 토대로 하고 조금 이렇게 더 기사를 모아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알다시피 이 그리스도는 살아계십니다. 이 원고는 본래 3월 25일 주님 탄생 예물 대축일에 산타 카사 성지에서 교황님께서 발표하셨습니다. 그 내용들 쭉 나와 있고요. 그냥 어느 하루아침에 나오는 거 아니고요. 우리 주교님께서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때부터 해서 쭉 가정과 젊은이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계속 말씀하셨고 구체적으로 기회가 닿을 때마다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그것은 최후의 이것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누가 이것을 읽어야 될 것인가? 누가? 이거의 수신자는 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수신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젊은이와 그리고 한국 백성 전체, 그리고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것이죠. 젊은이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음을 던집니다. 젊은이, 청년들을 위한 메시지인가?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 사목은 청소년을 사목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죠. 청소년 사목이 청소년을 사목하는 겁니까? 우리가 바로 그 사목의 대상입니다. 우리 자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자꾸 뭘 해주려고 하는 이런 태도들이 우리의 기본적인 그동안의 어떤 인식과 태도였다면 청소년 사목의 대상은 바로 우리였구나 라고 하는 가르침을 교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목되어진 우리들이 그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동반, 사목하는 것이 이 책의 청소년 사목의 기준, 어떤 기본 서연이 아닌가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사목은 단순히 청소년 사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겠느냐라는 차원을 조금 이렇게
뛰어넘고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교종님이시죠. 저는 사목자들과 신자들을 아우르는 하늘 백성 전체에게도 이 일을 보내드립니다. 젊은이에 관하여 그리고 젊은이를 위하여 성찰하는 요구와 격려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올해 이렇게 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본당 사업본부를 다니는데 부도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도 여전히 벌써 한 8년 됐는데 청소년 사모위원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의 어떤 구조에 대한 이해, 어떤 자리매김에 대한 어떤 그 이해가 많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민님들, 그리고 수녀님들, 그리고 우리 평신도 대표 여러분들께서 정말 청소년 사모위원회가 뭐 하는 자리인지를 정말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말씀하셨지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사모회의 어떤 청소년 어떤 분과로서 인식하면서 그것들을 시행하고자 하시는 어떤 분단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그 분당마다 개별 분당의 어떤 여러 가지 사정들과 여건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들을 갖고 계셔야,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어느 분당에서 사고를 하고 있든, 언젠가 분명히 우리는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그래서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들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는 또 여전히 예전에 했던 그대로 70년대, 80년대 혹은 90년대 했던 그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전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한국 천주교회 청년방식주사가 나오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러한 것들이 우리 모두의 일이고, 사실은 우리 제주교회도 훌륭한 그 결정과 판단들이 희석되지 않도록 우리 청소년 사업자들은 우리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정말 함께 고민해 주시고, 이 자리가 도대체 어떤 자리인가를 깊이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번 세계대의원의 후속 공부의 핵심 메인 테마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것이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였는데요. 성경 구절에는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는 제목이 딱 있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그런 장면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 아닙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어지고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동반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라지셨듯이 우리가 늘 함께하고 그들 가운데 있지만 사라져야 돼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라져야 돼요. 뭐 1장의 내용들 간단히 요약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보시고요. 되도록이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 책을 사서 보시겠죠. 사서 보시겠는데 저는 그냥 강요에 간단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하느님 말씀이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젊은이들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 제2장에 영원한 젊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황님께서 이걸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냐, 신수연 나신 어르신인가. 예수님께서는 젊으셨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젊으셨습니다. 젊으셨어요. 아주 젊으셨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로 하면 정말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오시면 아직도 쉬지 못해서 자기 아가리 못하는 나이죠. 아니면 시집장가 못 가서 방황하는 나이 아닙니까? 예수님 젊으신 분이셨습니다. 주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세요. 젊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예수님 그런 분이셨습니다. 나이 지긋하시고 아주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시고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아주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젊은이들을 가족이나 세상과 격리하거나 때묻지 않게 보호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 때묻지 않게 보호하려는 계획들. 그러니까 이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이들을 양성해야겠구나. 애들에게 신앙 교육, 교리 교육만을 가르쳐야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 그런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좀 불편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밖에 있는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실제 세상, 노동의 어려움, 그리고 정말 노동의 그런 가치들, 가치가 있지만 정말 더럽고 힘든 고단한 그런 삶을 바라보도록 초대를 젊은이들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들을 좀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맨날 성당에 앉아서 교리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이지만 아주 깨끗이 않게 이렇게 아름답게 보호하려고 아무로부터 차단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애지중지하면서만 다루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젊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이 청소년 사무부의 주체들이고 이 교서의 수신자들이라면 우리 모두가 젊음을 간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젊음은 나이라기보다는 마음의 상태다라고 교주께서 말씀하십니다. 34항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다 젊은 마음들을 간직하시고 가시는데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젊은이들 찬양 선가지가 있었어요. 아주 정말 신나게 선가지 했고요. 막 울고 굴고 외치고 춤추고 했는데 제가 그 애들이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울고 있는 지점을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왜 울고 있을까? 이게 저도 이렇게 그런 기억들이 희미해진 겁니다. 젊었을 때 어떤 그 커지는 그 지점들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져서 이것이 젊음을 잃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기가 정말 어렵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하겠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 교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 우리들이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정말 젊어야 되는 것이다. 젊어야 됩니다. 젊다는 것을 교종님의 이 권고 안에서 제가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었지만 젊다는 것에 대한 표준 중에 하나를 유연하다라는 단어를 생각하겠습니다. 플렉시블, 유연한, 좀 더 유연해야 된다. 우리의 기본적인 사고들이 정말 이렇게 딱딱딱딱 조직화되고 정말 필요한 것과 장소를 정확히 가리고 시간 되면 모이고 해치고 땡하면 모이고 땡하면 사라지고 할 끝나면 집에 가고 하는 그런 규칙적이고 정확한 시스템과 구조를 우리는 선호하고 좋아하지만 청소년 사무국은 좀 더 유연할 필요가 있다. 또 모어 플렉시블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좀 더 많이 유연해야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떤 분이 교수님 이번 연수는 청소년 사무국이니까 저는 안 가도 되겠죠? 왜냐하면 당시에 청년이 아니고 청년 사무국 담당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본 인식입니다. 우리는 청소년 사무국 담당자가 아니고 청소년 사무국 담당자들은 당신들이니까 당신이 하는 거고 우리는 다른 이걸 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의 이런 생각과 마음가짐들을 계속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나오지만 우리 성모님 나자렛의 젊은 여인이라는 표현입니다. 계속 젊다는 그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회피나 환상에 기대지 않고 회피나 환상에 기대지 않고 성모님 마리아께서는 당신 아드님의 고통에 동참하셨습니다. 회피나 환상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사목이 지금 잘 되고 있다. 이 정도면 그렇게로 쓸만하다. 또 청소년 사목하는 신문인들 안에서는 주로 이런 단어를 씁니다. 상상사목. 우리 분당 잘 되고 있다. 우리 분당 청소년 사목은 잘 되는데 또 뭐가 문제 있어요? 이렇게 하는 상상사목. 내가 하고 있는 거 다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것 중에 솔직히 안 되는 거 있다고 깊이 고민하는 저는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네. 이 정도는 실수나 좀 어려움이 있지만 여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직면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것이 실제 사실일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필요하다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필요성이나 어떤 요구가 있다면 그걸 회피하거나 아니면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래? 라고 하는 이런 환상 섞임.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쟤네들은 왜 이렇게 얘기할까? 라고 하는 이런 태도들에서 우리는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다. 아니면 솔직하기보다는 좀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자. 쟤네들은 지금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문제를 제기하고 있구나.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미래, 현재. 교정께서는 지금이라는 단어 썼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느님의 지금입니다. 하느님의 지금. 젊은이들을 어떤 자꾸 우리, 이제는 너무 식상한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정말.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는 정말, 우리 이 아이들과, 그리고 나의 젊음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교회의 관건입니다. 교회의 어떤 역동성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청소년 사목이 정말 필요하다면 저에게 청소년이 정말 도대체 왜 필요한 거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교회가 그 역동성, 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이해하고 싶습니다. 사실 분당 사목의 전반을 이끌어가고 도와주시고 재정적이든 실제적이든 하시는 분들은 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단하게 할 수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의미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본당에서 어떤 교우분들과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불거질 때 면밀히 살펴보면 사실은 그 이면에는 아이들의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이들의 문제.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혹은 대학생 청년들에 대해서 교회가 대하는 태도가 우리 어른들, 그들의 엄마, 아빠, 보호자들의 입을 통해서 그 요구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뭔가 지금 신앙교육 혹은 어떤 신앙 안에서, 교육 공동체 안에서 보호되지 못하고 아니면 정말 좋은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면 신부님들에게 자꾸 불편한 말들을 하는 겁니다. 어른들은 괜찮아요. 어른들은 자기 힘든 거 괜찮습니다. 자기 조금 못 먹어도 배고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뭔가 필요한 것들을 받지 못하고 있다거나 또 영적으로 좀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영적 성장 아니면 신앙 공동체로부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어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이들의 어려움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어른들은 웬만하면 자신들의 어려움은 그냥 참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면 자꾸 본당 사목자들에게 불편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역동적인 힘도 청소년 사목에서 나오는 것이고 본당 공동체가 정말 따뜻하고 우애 있고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청소년 사목에 조금 더 시선을 돌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실제 현재 사목이 바로 청소년 사목이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교종께서 어려운 인정을 하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들이 언제나 예수님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중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가가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젊은이들의 진정한 물음을 허용하지 않고 그들의 도전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때로는 틀에 박힌 정답과 구태의연한 해결책을 제공하려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 이거 정말 너무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사실을. 그런데 또 다른 어떤 방향 혹은 길들을 지금 모색하기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 교정님의 질문과 어떤 대답들은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야 될 그런 직면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구태의연한 해결책. 구태의연한 해결책. 그리고 우리 어른들의 어떤 유혹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른들은 흔히 현대 젊은이들의 모든 문제와 실패만을 열거하려는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너희들 이거 왜 그러냐? 너는 이거 문제다. 요즘 젊은이들은 이런 거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앞에 강의에서도 계속 들었지만은 이것들을 사회 문제로 환원시켜버리거나 어떤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현실로 그냥 환원시켜버림으로써 우리 스스로 위로를 받고 자족하는 어떤 그런 유혹들에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제주교구는 이런 고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모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도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지금 직면한 가장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바라보는 시선입니다만 우리 아이들, 여기서 아이들이란 초, 중, 고, 대학생 그리고 청년들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부모님들도 사실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냥 학교 끝나면 바로 엄마들이 요즘에는 다 웬만하면 이렇게 모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차로 이렇게 제 앞에 갔다가 학교 앞에 갔다가 다시 모셔오고 그리고 이제 6학년 졸업하면 당연히 다시 모시고 중학교 갔다가 돌아오고 중학교 졸업하면 공부 조금 잘하면 좋은 데 가고 그냥 덜 하면 그냥 또 다른 데 가고 어찌됐건 그때까지도 우리 부모님들이 차 타고 모셔다 주고 모셔오고 학교 가면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환영해 주고 그런 미담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문을 나섰을 때 데려는 옵니다만은 그때부터 데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데려갈 데가 없어요. 대학교까지는 그건 괜찮습니다. 자, 대학교까지도 이제 간다고 칩니다. 정말 문제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 이제 정말 갈 데 없습니다. 정말 갈 데 없어요. 그때는 아이들도 갈 데 없고 부모들도 더 이상 애들을 데려다 놓을 데가 없어요. 데려다 놓을 데가. 그때부터 데려다 놓을 데가 어딥니까? 도서관 가는 거 아닙니까? 도서관에. 아니면 대학원을 가든가. 그래서 하나도서관 가면 그런 친구들 진짜 많아요. 목적 없이 부표처럼 떠다니는 그런 젊은이들. 그들에게 그 다음 것을 얘기해 줘 본 적이 없습니다. 늘 끝나면 그 다음 것이 보였었어요. 당연하게 그 길로 갔습니다. 대학까지 거기까지 갔는데 대학교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둘 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둘 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얘기하죠. 야, 내가 대학까지 시켰으면 됐지. 너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그 아이들은 알아서 하도록 양성되지가 않았어요. 알아서 하도록 잘해본 적이 없습니다. 잘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서 하도록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는 부딪히는 것이죠. 부모님들과 아이들. 71항에 젊음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이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분명히. 그냥 우리들과 함께 있는 젊은이들
그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해야 될 교회 공동체의 가족들인 거예요. 너무 자꾸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되고요. 얘기하다 보면 이것도 보시다 보면 이건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닌가 싶겠지만 교정님은 계속해서 현실 세계 안에서 이야기하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덕주 신부님께서도 그 토의 주제를 줄 때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 그냥 눈앞에 있는 그 단수로 꼭 나누셔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정말 현실 자체를 이야기하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들, 우리가 이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사목을 무슨 뭘 해야 될 거냐? 라고 했을 때 75항의 그 유의점이 좀 나와 있습니다. 세속에서 말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 것들, 애들을 좀 재밌게 해주고 기쁘게 해주고, 아 성당 만드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신부님, 좀 재밌는 좀 뭔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락거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야기하시는데 필요하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필요한 것과 정말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은 단지 젊은이들을 마취시키는 것뿐이다. 마취시키는 것뿐이다. 사실은 오래전에 우리는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해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주 신나게 각 분당마다 그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주입하면서 시원하게 쏘아줬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당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그때 한 가지 고민을 조금 덜한 게 있었다면 그냥 돈만 주고 어디 뭐 놀러 가게 하고 에버랜드 가게 하고 이거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고민을 조금 더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정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태도였는가는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지원해줘야 됩니다. 놀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고민했을 때 제가 와서 내린 결론은 현재까지입니다. 현재까지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전부 해야 된다. 청소년 사목을 그럼 신부님 뭘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 분당 사정에 맞게 각 분당에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것, 교리교사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신자분들 중에 청소년 사목에 그래도 협력할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그냥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실행하라가 지금 저의 정책입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지금 해라.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주제라고 하면서 이거는 그냥 우리 지금 현 시대를 바라보는 시선들 나와 있습니다. 디지털 환경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 이민, 그리고 온갖 남의 종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106항에 박양자 카를로 아프티스라고 하는 분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누구나 고유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많은 이들이 남들을 모방하다 삶을 마감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애들에게 성인에 대해서 성인전을 가르쳐 줄 때도 실제로 그 성인이 되라가 그 학습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인처럼 되라가 그 학습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인전에 대해서 어떤 성인에 대해서 가르쳐 줄 때 그 학습의 목표, 그 교육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그 성인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받는 그게 나든 아이든 그 한 사람이 참된 내가 될 수 있도록, 참된 내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게 성인전에 대해서 말해주는 이유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만 그런 겁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런 분이야. 데레사 성녀를 본받아야 돼.
왜 대대성령을 본받아야 됩니까? 대대성령은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묵상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어.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항상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아이가 참된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그 학생의 궁극의 목표인 거예요. 궁극의 목표. 그래서 토마스 버튼 성인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인을 닮으라고 할 때 성인을 닮는다고 하는 것은 참된 내가 되는 것이다. 참된 내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목적입니다. 참된 내가 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정말 참된 내가 됐다는 것은 그 아이가 정말 한 사람, 그 사건을 자신의 인생 안에서 만났구나 라고 하는 표징이 되는 겁니다. 인류 역사를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철학사를 이렇게 보다 보면 세상을 바꾼 것은 어떠한 사상도 아니었구나. 어떠한 대단한 철학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상도 아니고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드라마다 드라마. 드라마. 어디가 우리 강주인께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중에서 이 지구, 인류 역사를 바꾼 가장 큰 드라마가 바로 예수 드라마다. 예수 드라마. 그것을 어떤 그분의 사상이나 어떤 훌륭하신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전달해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 드라마입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아이들이 감동받는 지점은 자신의 삶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한편의 드라마인 것이죠. 어떤 고결한 윤리적 판단이나 어떤 역사적인 어떤 사상들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드라마가 그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들이 거기에 주인공이 되는 것이고 주인공으로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아주 그 기본적인 바탕이 됩니다. 교육의 바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순간적인 쾌락이나 어떤 피상적인 성공 이렇게 하면 나중에 아주 잘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자꾸 전달해서는 안 되고 정말 현실의 감각들을 잘 익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어렵게 일하는 그런 모습들, 노동하는 모습들, 땀 흘리는 모습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배우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게 하는 것들. 전다는 것이 단순히 그냥 즐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한 내용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당연한 진리, 위대한 진리 세 가지.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바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어떤 그 방법들을 그동안 수없이 써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실행할 테지만 결국 이런 모든 해결책들은 임시 방편에 불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구라는 것이죠. 도구. 그것은 도구이지 그 어떤 것도 그냥 목적은 아니다. 임시 방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계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라. 예수님. 그러면서 젊은이들에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갈망들을 좀 우리가 이루어줘야 되는데 교수님께서는 조바심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쓰시는데 그래서 그 밑에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도 나와 있고요. 제가 강의록에도 조바심이라는 말은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바심이라는 단어로 젊은이들의 갈망을 요약한다면 바로 이 단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조바심. 그들은 정말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부단하게 움직이면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해야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하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알라 그자의,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결론은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아이들을 정말 엄청나게 돈을 들이면서 사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그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행복의 결론은 뭡니까? 좋은 집에, 맛있는 음식에, 편안한 소파와 대형 TV.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잘 열심히 키우고 있는데 그 마지막 결론이 구체적으로 뭔지, 왜 그렇게 키웁니까? 교회 안에서 돈 얘기를 하면은 정말 저급한 인간이 됩니다만은 우리 아이들 돈도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해요. 아이들 직장을 가져야 돼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러한 얘기는 하지 않죠. 왜냐하면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돈도 중요합니다. 직장도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신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잘못됐다면 우리는 그런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정말 자신 있게 얘기해 줘야 돼요. 애들 대부분 알바 때문에 성당 안 나옵니다. 도서관 가는 이유는 뭡니까? 직장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때문에 도서관 가는 거 아닙니다. 걔네가 엄청난 과학자 되려고 도서관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대학원 가서 대단한 학자 되려고 대학원 가는 친구 사실 많지 않습니다. 더 갈 데 없으니까 그 다음 대학원 간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그들이 갈망이 도대체 뭔지 정말 함께 생각해 줘야 됩니다. 물론 교주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런 어려움, 앞으로 먹고 살 문제들, 결혼 문제들, 여러 가지 현실의 문제들에 노출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과 고통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된다. 이것은 우리가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험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 드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으로 알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는 믿어야 하는 진리나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금기사항을 모아놓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든 그 종류의 말씀입니다. 그 이전에 문헌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자꾸 이쪽으로 우리는 몰아가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신앙, 그리스도교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멀리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교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내 사랑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인격체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입니다. 로스카 오메로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로스카 오메로 주교님께서 하신 말씀을 교종께서 인용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젊음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말고 성숙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말 어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얘기도 해주십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나이가 든다는 것은 161항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좋지 않은 젊음이 선사한 가장 귀중한 것을 소중히 간직한다는 것. 젊을 때 내가 했던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잘 간직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좋지 않은 것은 정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선물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좀 이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심장이 좀 쫄깃쫄깃해야 된다. 사수시기 때 맨날 나오는 말씀입니다만 좋지 않은 것들을 좀 정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젊은이들과 우리 어른들 그리고 특히 노인들과 어떻게 맥을 이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 이 단절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목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세대 간이 실제로도 이렇게 많이 단절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체가 집단의 어떤 기억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그런 관계를 계속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전망을 지닙니다. 그런데 이 전망은 그냥 갑자기 생겨나는 거 아니고 그 노인들의 꿈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서 저 같은 저를 포함한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저를 포함한 노인이라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 꿈에 우리 아이들이 뿌리를 내린 그런 전망, 그래서 뿌리채 뽑히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떻게 이 둘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노인들은 194항입니다. 기억과 이미지를 바탕으로 오랜 세월 살면서 익혔던 어떤 기억, 이미지를 바탕으로 꿈을 꾸는 것이고 젊은이들은 바로 그러한 꿈에 뿌리를 내릴 때 미래를 볼 수 있다. 미래를 볼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자신도 포함되는 노인들에게 어떤 당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의 지킴이가 되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1시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이 나눠야 될 주제는요. 우리가 아직은 나이 많이 안 드신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함께한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더 살았기 때문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이 원고에 나와 있는 부분 그대로입니다. 우리들은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할 거라고 믿습니다. 잠시 쉬셨다가 분당별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